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어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일어난 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반면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십니다. 같은 사람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속에서 드러난 두 장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두 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비겁하게 부인하는 길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시인하는 길이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앞서 33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많이 노려보는, 그렇게 말하는 하녀의 말에 당황해서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이렇게 비겁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베드로는 각오는 남달랐지만 기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갈 각오가 있다라고,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던 이 베드로는 주님 가까이 가는 건 고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몸도 마음도 모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기도마저 멀리한다면 언약 백성인 저나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분의 마음마저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먼저 챙기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꾸준한 실천이 몸에 배어 있어야 감옥이든 죽는 자리든 함께하겠다는 그 대단한 각오를 말하지 않아도 겸손히 주님 곁에서 늘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직장에서 혹 누군가 여러분을 빤히 노려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물으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사회에서 누군가 강경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발뺌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듣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나는 베드로처럼 이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떠나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 나는 베드로처럼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꾸준히 안 해서 이미 실패해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낙심하거나 또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6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기도도 하지 못한 베드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눈이셨습니다. 경멸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혹 그럴 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자책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오히려 눈을 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2절의 베드로처럼요, 자신의 그 죄악과 또 연약함에 대해서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비통하게 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통곡해야 할 때가 있어요. 통곡은 뭡니까? 고통 통자에 곡할 곡자잖아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몸을 찌르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음이라는 장치를 주셨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통하게 탄식하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곡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통곡 기도를 할 때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행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통곡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아니 사죄의 은총 그 이상의 회복의 자리, 그 이상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훤히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견하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미리 그걸 막아주시지, 그냥 왜 그렇게 예견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때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명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실패와 자신이 경험한 그 죄악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상처 입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명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은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또 예수님의 이 기대대로 온전한 사명자로 서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섭리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비겁하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십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 마음마저 멀찍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부터 먼저 챙기십시다. 혹 이미 범한 죄와 실패가 있다면 비통하게 울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우리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그러나 치유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